미가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우리는 지금까지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타락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부정과 탐욕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할 가능성마저도 전혀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다른 민족들과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인간은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결국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운명은 결국 영원한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4장에 들어서 갑자기 암울하고 어두웠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부정과 죄악됨은 결국 나라의 멸망이라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멸망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케 하여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뿐만 아니라 미가서 4장 전체의 내용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배운 미가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짧게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미가서 4장은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앞서 배운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미가서 4장과 5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내용이 미가서 4장과 5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 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하기 합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새롭게 되어질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때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복음의 증거를 듣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2절에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믿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를 비롯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해 있었고 곧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날에 온갖 더러운 부정과 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사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우지만 우리의 본 모습은 죄인이요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늘 하나님 보실 때 악합니다. 겉으로 아닌 것 같지만 그 실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교만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거룩한 척, 고상한 척 말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로움과 공로를 만들려는 잘못된 마음과 동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훗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함을 사모해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마땅히 사모해야 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은혜였듯이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들어 쓰시고자 지금도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우상들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서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 중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의 범죄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신과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그들이 우상들과 거짓된 신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영적인 시체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살리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이 강건하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을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부어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시작과 근거가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과 창은 전쟁을 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는 기구입니다. 즉 무기를 고쳐서 농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일을 완전히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 전쟁과 포로 생활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영혼들이 해방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이기보다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하시어 이미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지만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평강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끝마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기에 악의 세력들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운명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죄의 유혹과 악한 세력의 핍박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최후 승리를 얻고 온 세상에 평강이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거룩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가 잘해서나 잘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나 조건,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하심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중심 주제는 인간 스스로가 주도하는 인생과 운명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과 운명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회복의 소망이 없는 시점에 잘하는 것이라고는 눈 씻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요 소망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낸 것은 모두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오히려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미가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의 자리에 있었을 때 조건 없는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심으로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의로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은혜란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해 부어지는 모든 은혜들은 우리가 잘해서나 잘나서 허락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나 조건,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배우게 될 미가서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의 약속은 그들만을 위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역시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회복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 4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이 회복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주요 내용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매는 언제나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기 위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7절에서는 발을 저는 자, 멀리 쫓겨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자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발을 절 만큼 크게 혼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모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치고 새롭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혼을 내신 다음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때 그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새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육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죄에 포로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죄의 노예요, 죄의 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죄의 노예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악한 습관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의 종과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 죄의 포로가 된 상태는 될 수 있습니다. 노예와 포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노예나 포로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과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과거 죄가 주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에 깊이 빠지는 자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이유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없이 경고하고 권면하며 타일렀지만 듣지 않았기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매는 아픈 매이고 고통스러운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매를 통하여 죄의 유혹을 포기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는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에는 이렇게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발과 길을 곧게 하시기 위하여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세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9절에서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나라가 멸망당해서 당하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아이를 해산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도록 했는데 그때 아예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0절에 보니까 힘들여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이를 해산할 때에는 큰 고통을 경험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출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매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심으로 이 사랑의 매가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는 매우 선하고 유익한 과정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어 원래의 고향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부르짖었다, 성량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자리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셨습니다. 조금 맞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많이 혼이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녀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보면 딸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 시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딸로 표현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하나님이 부모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번에는 딸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딸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이 더욱 많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딸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돌보사 마침내 회복되어 새롭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사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며 이기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고만 치고 말 안 듣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걱정과 근심만 끼치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고 이 사랑의 매로 인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의 신분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다움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악의 못된 습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셔서 우리를 아프게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어그러진 발걸음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상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백성이 되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신다는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못살게 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나라를 침략하여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원수들의 이러한 악한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원수들을 모두 타작마당에 모은 곡식의 단처럼 떨치고 날려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세력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를 내리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회복도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새롭게 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을 새롭게 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인생의 결과는 죄의 포로가 되어 고통과 괴로움만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전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도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시기에 인간 편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생명이고 회복이고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어떠함을 보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며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